어느 철학자는 인생을 도상후의 존재다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인생의 길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되겠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요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이 화폐의 가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 마음속에 나는 언제 부자가 될까? 참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가지고 사시죠? 뭐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깊은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정 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 생존의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돼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이렇게 이민 목회도 하고 그리고 유학 생활을 보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지 않은 그런 현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행복하게 사는 일과 부자가 되는 일이 이게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쾌락의 쳇바퀴, 히다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가된 소득에 맞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생활이 금방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요로워진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윤택한 삶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만족이 없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그 유학생활 할 때, 그 박사과정 있을 때, 그 팔라스 버데스라고 하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 그 LA 지역에 보면은 아마 그 세계적인 그 부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이에요. 제가 그곳에 박사과정 중에 있을 때 청빙을 받아서 거기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청빙 받기 전에 우연찮게 그 팔라스 버데스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저 유럽풍의 붉은 그 벽돌로 집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아래로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고요. 대저택들이 그냥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한 복판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상을 제가 갖게 됐고 제가 그곳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저를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빙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겉에서 봤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가정은 이게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밤마다 아내를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시간이 나면 저에게 꼭 연락을 해서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을 만나지 않으면 제가 또 술 생각이 나서 또 술 먹으러 가게 되는데 저와 함께 좀 시간을 가져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몇 개월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그 세계적인 부촌에 저렇게 아름다운 저택에 사시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고요. 고민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이 히다닉 트레드밀,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 차 구입하기 어렵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차를 구입하려면 최소한 요즘 보면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제 차를 사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출고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고일이 돼서 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구입하자마자 새로운 디자인에 또 새로운 사양의 새로운 차들이 등장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 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정말 꿈의 집을 설계하고 꿈의 집을 짓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딱 일주일만 행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옆집에 새로운 집을 졌는데 보니까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The Politics of Happiness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되죠. 행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동안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오늘의 하버드 대학을 읽어온 이 데릭 복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그 부국 광병을 추구했던 전통적인 국가의 정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행복 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GNP라고 하는 게 한 국가의 수준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GNP라고 하는 것이 Gross National Products라고 하는 거죠. 이걸로 국가의 발전 지표를 삼아왔어요. 그런데 이 국민 총 생산이 국민 총 행복을 결정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정치,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이러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국가의 지표를 발전 지표를 국민총 생산에서 국민총 행복 그러니까 gross national happiness 이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국민총 생산이 국민총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그 8가지 길, 그 길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고 화폐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실체가 오늘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기독교 경전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푸뉴마를 한글로 번역을 한 건데요.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 이게 스피릿이죠. 그리고 물론 마음, heart. 자, 요거 영과 마음을 이렇게 포함한 그런 단어가 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심령.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마음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건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이 푸뉴마는 조금 더 본질적인 우리의 내면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어지느냐?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또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고 또 기독교 경전도 그래서 보면 마음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군데만 살펴보면 자 지혜의 보고로 불리우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이 잠언 4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는 마음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 외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 많은 에너지를 이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꾸거나 다른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정작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자, 놀라운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는. 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자, 여기서 이 마음과 심령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에 대한 반복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도 하고 또 개인이 운동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또 트레이너를 옆에 두고 많은 물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운동을 하셔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요, 그 근심이 여러분의 뼈를 상하게 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뼈가 상하는데 오장육부인들 여러분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양약 중에 최고의 양약은요,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만사 뭐 먹기 나름이라 그래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마음, 어떤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죠.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는 건데, 그럼 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망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비우는 것이고, 그리고 비웠으면 둘째는 이제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 자, 기독교의 영성과 불교의 영성이 여기서 차이가 나요. 불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기독교는 비운 다음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걸 케노시스라고 말을 해요. 이거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다 비우시고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바로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바로 이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이 케노시스의 사건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가난한 마음, 그것은 곧 주님의 마음인데,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내면에 채워야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안에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선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인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이걸 저는 역주행이라고 말합니다. 역주행이죠.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한번 역주행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 자꾸 사건 사고들이 많고 왜 자꾸 우리의 삶이 점점
불행해지나요? 이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불행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만큼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주님의 마음, 그렇죠? 이 주님의 마음이 자,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자, 겸손한 마음인데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겸손한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 마음이에요?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고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토마스 아켐푸스라고 하는 그 15세기 공동 형제 단의 수사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겼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애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삼위 일체의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유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요.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 소문난 성경 교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유튜브 그 채널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럼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또 한 주간 마음관리 잘 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